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님 앞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거룩한 긍휼하심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를 종식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기쁨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당의자님 귀한 사역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귀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4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이 기쁨은 곧 하나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에너지를 도와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기쁨을 갖는 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기도는 가장 강력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주시는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곧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도록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며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자들이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사상 초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또 다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서초동의 한 주차장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느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주차장 안에 있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손을 흔드는 것은 서로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저희 교회의 사진입니다. 대성전에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초유의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실합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단 이상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잘 모르거나 또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종교적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요즘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역사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성도들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바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 사람에게 건물에 조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빠져서는 그것을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또 다른 나를 찾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매님들이 갑자기 예뻐지면 그리고 갑자기 안 하던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사고 사랑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갑자기 못을 내고 아무 일도 아닌데 계속 웃음을 끊이지 않는다면 아마 이 형제도 틀림없이 연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기뻐하게 되고 또 그 상대방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쓰고 심지어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시도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를 읽어주기도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 사랑하는 그 형제와 그 자매 집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 집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나 아쉬워서 두 사람은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계속해서 보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그분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것이 곧 예배이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교제와 소통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두 이루어 드려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깊이 교제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늘 그분과 교제하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곧 예배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아낌없이 이 땅에 흘리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 거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즉 깨어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하여 주신 그들과 다시 한번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배의 참 의미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흘리신 그의 피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먼 곳에서 방관하시며 그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 예배자를 찾아 이 땅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분이 곧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매는 목자가 곧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존재의 가치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을 예배하라. 아는 것을 예배하라. 본문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참된 예배는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또 예배의 대상에 관심조차 없으면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 알고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것이 예배의 참된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아는 것을 예배하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는 아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압니다. 이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 혹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지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는 분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4장 22절에 다시 한번 말씀의 고백을 나누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런즉 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이 구원의 진리 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인들 형식과 의식과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들에게 열정이 있고 최선이 있고 헌신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는 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 드러난 구원의 진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중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주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분을 집중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한 소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이 교회에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깨달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더 간절하게 우리를 찾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새벽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더 이른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배 행위하는 그런 자체와 혹은 예배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과 또 예배 장소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간절히 찾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은혜가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태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진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 생명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이익들을,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목숨을 건 먼 길의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 동방박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목숨을 다하여서 그 길을 떠나야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하며, 그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처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서 거룩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자 버림받고 비천한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존귀하신 그분과 연합되는 거룩한 예배의 은혜를 도와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배자가 되기를 권면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 예배의 은혜가 생수의 강에서 흘러넘치듯 기쁨과 감사와 간절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예배의 충만한 은총과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버림받은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은혜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위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이 마음의 초점이 살아계신 주님께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거룩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하심과 특별히 모든 제단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제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님 귀한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증거되는 말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복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모바일로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과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사모하며 주 이름을 3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